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평안하세요? 마음의 평안, 물질의 평안, 건강의 평안, 환경의 평안. 요즘 평안하세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요, 불안합니다, 이 얘기가 쉽게 나옵니다. 생활의 안정이 안 되고 또 여건들이 참 안 좋은 시기를 2년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그 시기가 물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시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낳은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에 놓이기 전까지, 그 전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주님께로 갑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가볍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이 참 주저되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가야 될까? 예배에 가야 될까? 어떤 분들은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모임을 가졌다가 코로나19에 휩싸여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습니다. 괜히 왔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아이고 내가 안 가길 잘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저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저러나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주님께로 가는 것도 불안해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예배하고 모여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가는 가장 대표적인 길이 바로 이 예배이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본에 신학적인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지금도 아주 미약하다고 해요. 그런데 개화기가 되면서 그 일본 안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거기서 훌륭한 신학자가 나오고 그 신학자가 세계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 신학으로 많은 덕을 쌓아가고 있을 때 그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는 이 돈에 대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평안이 없더래요. 근데 저기 가난한데 저 사람은 편안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추앙해 보이거든.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더랍니다. 근데 자신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같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과 친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자기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고 무언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저녁 식사 내내 먹기만 하지 한마디도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일어서면서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해요.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쓱 나가버리더랍니다. 기분이 안 좋았겠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동네에서 너무나 존경받는 인물이라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목내로 꾹뻑하고 보내드렸다며.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더래요. 잠이 오질 내가 저 인간을 내일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막 세우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저 존경받는 인물이 저렇게 걸걸한 말투로 나에게 잘 먹었다 이 돼지야 라고 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에게 무슨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랬나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자기가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랍니다. 돼지는 자기를 위해서만 먹고 눕고 자고 남 생각은 안 하는 욕심꾸러기죠. 그 돼지와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돼지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해 뜨자마자 당장 그 존경받는 인물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돼지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할렐루야. 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경험하였던 직접적인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접할 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죠? 지금 평안하십니까? 네. 정말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병균이 떠다닐까봐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을 때 참 평안이 깃드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 평안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참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 이유가는 무엇일까요? 진정 나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저 세상의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조바심의 내용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은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즉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잔치, 하나님의 초대이고, 이 초대는 거룩한 초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사상에서는요, 자신들만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또 죄인들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는 말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아라, 이러한 말씀들이 자신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그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누구만 해당하냐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들. 그 사회에서도 예배하고 제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또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에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랬습니다. 병든 자들은 이 율법에 너희는 회의 중에 나오지 마라, 병이 낫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고 싶을 때 가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 계명에서 잘 지키는 사람들, 우리들만 천국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사상에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교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를 시켰어요. 우리에게 오지 마. 너희들의 죄가 우리에게 전파될지도 몰라. 오지 마. 멸시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똑같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하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나는 저놈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얼마나
교만적인 기도였겠습니까? 대놓고 들리도록, 세리에게 들리도록. 왜 들렸냐? 어떻게 들린 걸 아냐면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했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감히 큰 소리로 내지 못하고 화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고 하였을까요? 분리하였기 때문에. 분리. 나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자, 너희들은 안 될 자.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밀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성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또 죄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마저 무시한 이들에게 자신들이 지켜야 할 진정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선택해야 될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들과 같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였다는 것은 처음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초청이 이루어지는 면이 나옵니다. 유대의 관습에 의해서 예화를 드시는데요. 유대의 관습에는 큰 잔치를 베풀거든요. 두 번의 초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우리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잔치를 할 예정이오니 당신이 초청받았으니 그날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잔칫날 다시금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가고 오늘 잔치를 하니 이제 오세요 라고 하면 그들이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그러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초대한 첫 번 사람들이 모두 거부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두 거부하였다. 예수님을 당시에 모두 거부했죠. 첫 번째 초청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예배를 잘하였고 말씀을 잘 적었고 계명을 잘 선택하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부를 해요.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아우성쳤죠. 그런데 이들이 잔치 초대에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이 밭이 어떤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5겨리 10마리를 나는 한 쌍 이렇게 끄는 그런 한 겨리가 소 2마리를 한 겨리로 말했다. 소 10마리를 샀으니 이들이 일을 잘하나 이 쌍쌍이 어떻게 맞나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장가 들었으니 조금 나중에 가렵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세속적이며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바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타당해요.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것이 일상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악한 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기에 소홀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벽은 넘어서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친구도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내 삶을 돌보기도 하고 힐링도 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됩니다. 해야지 살죠. 해야지 먹고 살기도 하고 해야지 그 삶의 그 분주함에서 좀 해방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6일의 시간이 있잖아요. 6일의 시간이 있고 7일에는 하나님께 지정하신 날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즉시로 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일날 분주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6일의 시간 동안 그 시간 조정을 잘 안 되는 걸까요? 어려움도 물론 있겠죠. 곤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과 그 곤란함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고비를 뛰어넘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초청에 늘 우리는 이 고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그 고비, 누구를 만나야 되는 그 고비, 가족이 어디를 가자고 하는 그 고비를 뛰어넘는 용기,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요. 거지와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장애인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초청에 이들이 응답을 합니다. 이 응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은 천국 잔치로 초청하시면서 자 예물을 들고 와라. 물론 구약의 그 예물을 중요시 여기셨죠. 그리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라.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청에는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라고 하네요. 이들은 자기 영혼의 궁핍함과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못 먹어서 주님께 와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몸의 부족함 때문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은 있지만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청이 임하였을 때 이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너희들은 안 돼.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게 달려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인의 초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두 번째,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초청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주님의 초청은, 이 성경의 복음은 유대인들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에 바로 우리들이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일부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당시 유대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을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생각하였던 이 시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 주세요. 믿는 자 누구든지, 초청을 받고 거기에 응한 자 누구든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잔치 자리에 갈 수 있고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쁠까요? 내 생활에 농사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여행하고 누구를 만나는 거 물론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는 성전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정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여러분, 급하게 다른 곳에 가셨으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성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칠성교회가 아니더라도 성전을 찾으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부산과 광주, 제주도에 있는 교회라도 성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습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다음에 갈게요, 아이고 습관화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가기가 거시기 하네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의 초청에 늘 응하는 습관을 들일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6일의 산도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에서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시고 기쁘게 살아가시다가 또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초청의 시간에 기쁨으로 달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초청에 응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엇을 크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처럼 의시되는 가운데 드리지 않고 감사로서 주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에 참여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참으로 분주하지만 또 코로나 시대에 많은 떨림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초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한 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온 생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